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사를 나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출산과 또 가정의 여러 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힘이 강하고 센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꼽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조금 감성적인 사람들은 사랑 또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자연재해의 무서움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광주의 신안동 주변에 수해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이 잠기고 또 천변 있는 광주 신안우리 삼거리 거기가 다 잠기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 자연재해의 무서움이 얼마나 강하고 센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죽음만큼 강하고 힘이 센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또 다른 면에서 아쉬움과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도 다양한 관점에서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원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데 일반적인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힘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죽음 앞에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인생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 죽음이라는 어떤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 하늘을 향한 원망, 자신의 인생에 그 남아있는 남겨두고 가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죽음보다 더 센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에 부활은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 이걸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30여 년의 생애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은 기독교의 완성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들이 외친 주제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이것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놓는 순간 그리고 이 한마디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것도 뭐 그냥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는 군대에서 군중 세례식이라 그래서 그냥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결단하면 물 세례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의 차이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더 강력한 어떤 이슬람권의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경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신변의 위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주 극히 소수의 어떤 그 소수 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전 인생, 어쩌면 자신의 가족의 안위까지도 온전히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나무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한 걸까요? 나무를 심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어린 묘목을 가져와서 나무를 심으면 바로 다음 해 열매가 열리지는 않죠.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작은 묘목에서부터 시작된 그 묘목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그 나무에 첫 열매가 한번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농부가 조금 더 마음을 담고 이 나무를 관리하고 이 과수를 어떤 적절한 보호를 조치하면 한 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더 튼튼하고 튼실하고 맛있는 당도 높은 열매를 맺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열매가 나오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한 번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계절에 따라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가 신호탄이 되어서 본격적인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다라는 가르침을 했던 그런 시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11조의 결단, 또 어떤 그런 11조의 고백을 잘 훈련받아 세워져 가는 것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첫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는 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어서 우리 모두가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를 갖게 된다는 그것이 일종의 신호탄과 같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라는 이 바울의 선포를 들을 때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열광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뻐서 춤을 추며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일제시대 또는 6.25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 그 이전의 조상들의 어떤 시대를 봤을 때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금방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가지 기쁨의 소식들,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 월계수 면류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아마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제 식민지하를 살아가는 조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뉴스였을 겁니다.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마치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나도 그런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감동과 동기부여의 뉴스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무덤 속 싸늘한 시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무덤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 어느 날 끝나면 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믿음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무덤이 열리면서 그 흙이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룩한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초대교인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느꼈던 감동만큼은 덜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의미는 분명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몸은 임시 가옥과 같은 겁니다. 그냥 잠시 이 땅에 머물며 사는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죽음이라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우리의 이 임시 몸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오늘 우리의 몸은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영혼만이 천국의 입성을 통해서 영혼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는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어김없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충전되는 게 잠이라는 겁니다. 물론 좀 나이가 들다 보면 이 회복의 속도가 좀 느려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요즘은 워낙 약이 좋으니까 그 약들을 좀 적절하게 복용하고 내 몸을 관리하면 사실 어느 때까지는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모든 몸이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그 순간 전까지는 잠자고 일어나면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도 인생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힘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입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약간 조건을 섞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하는 미국식 인사말로 굿바이라는 단어가 있고 굿나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별로 뭐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헤어질 때 하는 인사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의 인사말을 사용할 때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굿나잇은 오늘 밤에 잘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니까 잘 자, 굿나잇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근데 굿바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대를 향해 인사를 할 때 굿바이라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구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사가 더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까? 저는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잠시 헤어지지만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이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서 우리는 다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헤어짐이 결코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좀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굿바이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굿나잇 해야 할 사람들이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물론 제게 있어서 의미가 있고 제게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지지와 격려가 되는 대상은 굿나잇 인사하는 대상입니다. 저는 훗날에 여러분과 굿바이라고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포함해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인사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 제가 그 순간을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고 저의 자녀들이 제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저는 저희 딸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굿나잇. 잠시 지금은 헤어지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굿바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굿나잇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잠시 이 땅에서는 헤어지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인사가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향해 이 아름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죽음 앞에서 이런 품격 있는 멋진 작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엉망진창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나보다 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많은데 왜 저를 꼭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저주와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자신의 마음의 어떤 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죽음 앞에서 멋지고 근사하고 품이 있는 작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부활신앙을 선포하자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그러면 부활할 몸과 지금 내 몸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게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다 사실 좋아, 당신 말대로 진짜 살아난다면 지금의 몸과 다시 부활할 몸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수호야, 이 믿음이 너에게 있니? 아멘 돼야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싶죠? 당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할 몸과 우리 몸이 다른데 우리의 외모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싶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얼굴, 지금 이 몸매, 이 형체,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남자는 현빈처럼, 여자는 손예진처럼 정말 아름다운 배우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같다. 지금 나의 외모와 똑같다. 2번, 다르다. 3번, 반드시 달라야 한다. 4번, 같으면서도 다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몇 번일까요?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알아본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보자마자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애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기도 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졸업한 지 한 30년 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을 어쩌다가 한번 나갔습니다. 그전에도 나간 적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나간 적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한번 좀 와라 라고 몇 번이나 전화가 오고 또 중학교 때 한 선생님 3분이 함께 참여하신다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아니면 이제 못 본다라고 그렇게 하던 말에 의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느낀 게 딱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요. 제가 누구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누구구나 라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모습과 체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아봐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과 연속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나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알아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좀 그 인생이 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오랜만에 딱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른 알아봐집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가 부활할 때에도 지금과 같이 그대로 연결성, 연속성을 가진다는 말에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했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더 많은 영광, 더 큰 상급을 받아서 우리는 해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보통 했습니다. 근데 진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몸에 대한 비유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육체,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합당하도록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가졌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 뼈의 기능과 구조가 다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 부활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의 몸이 지금 이 모습이 필요하기에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의 몸은 천국에 특화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천국에 가면 내 지금의 모습이 그 천국에 합당한 특화된 그 육체의 몸이 과연 어떤 걸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도 우리가 받을 상급이 차등으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크기, 빛깔, 온도가 다르듯이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고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받을 몸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와는 비교 불가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바울 특유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 불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몸과 천국에서 내가 입을 육체의 몸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천문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 사실을 설명한 뒤 42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앞에서 해, 달, 별 이야기하고 사람, 짐승, 새 이런 육체 막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서 부활할 몸이 지금 몸에 비하면 얼마나 월등하게 될 것인지 설명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 뒤에 방점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외모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들거나 병들어서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신학자는 이 몸이 얼마나 영화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을 회복할 것이다.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부활이 어느 정도의 은혜인가를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만약 오감 중에 하나인 어느 시각이 사라지거나 청각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제 우리 김지선 자매처럼 비록 시각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그 탁월한 암기력을 통해서 또 그의 어떤 연주 실력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 적지 않습니다. 오감으로 사는 사람과 사감으로 사는 사람이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삶의 질은 천지 차이입니다. 감각 하나만 사라져도 대부분의 사람은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칼빈 신학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오감이 아니라 청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감과 사감의 차이가 그 정도인데 오감이 아닌 천개의 감각을 가진다면 그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마치 지렁이 같은 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내 몸과 그 이상의 수천 수만 배의 그 변화된 몸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불가의 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고난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어려운 삶의 주제로 인해서 광야와 고난이 반복되십니까? 내가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해서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몸을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모습과 결핍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몸을 입고 살다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인데 왜 이 세상에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들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느냐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부익부 빈익빈의 삶이 엄청난 격차를 가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순환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극빈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원망했을 것이고, 부자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수없이 원망과 비판과 비평을 쏟아내는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야. 지금 너희의 몸, 장차 입을 부활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입혀주실 그 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흑인 연가가 많습니다. 과거의 노예 시대 때,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 미국의 노예들이 일반화였던 시대, 그들이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들의 그 어떤 주인에 대한 원망과 어떤 이 원수의 마음과 또 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의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자매들이, 자신의 어떤 누이들이 그들에게 노란할 때 얼마나 마음에 그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흑인 영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흑인 영가 속에서 그들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 흑인의 이 고통과 억압이 풀려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이고, 그때 엄청난 흑인 찬송가, 소위 말하는 흑인 찬송가 영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이겨나가는 인생을, 시간을 살아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성공도 구원을 뛰어넘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활의 몸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약한 삶을 살든 어떤 병에 걸리든 상관없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손명희 시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손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를 들으면 저는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손명희 시인의 현실만 눈에 보이잖아요. 온통 모든 몸의 사지가 다 마비되어져서 발음 하나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는 인생이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오직 하늘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녀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 죽고 싶다. 내일 아침이 오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삶이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연민이 느껴지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에게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모르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상속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상속받은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장차 입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묵상도 안 하고 그저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니까 예수 안에 주어지는 것을 하나도 안 보니까 세상 것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하고 죄함된 죄덩어리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분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인생이 아닌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영하기 위해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구나.
내가 허락하신 만큼 가는 게 내가 나의 최선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하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여행이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은 방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여행자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차이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때로는 하루 이틀씩 밖에 나가서 자고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든지 집에 와서 자야겠다 생각하고 밤늦게 늦은 그 깜깜한 도로를 달려올 때 제게 있어서 희망은 행복이 되는 것은 내가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사는 인생이라면 집에 가는 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그냥 내 몸이 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지만 그 단계를 넘었으면 나를 맞아주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또 함께 언젠가는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여행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는 이 땅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날, 그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여행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돌아갈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묵묵하게 살아나가다가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그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굿나잇.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잠시 헤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